오늘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면에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늘 나는 부족함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좀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딱 갖다 놨는데 그 한 잔 마시는 것이 올라오기 전에 감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안내했던 우리 집사님이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일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감사하면 내 마음이 은혜가 가득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환경이 좋아진 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내게 주어진 환경에 선제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더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반기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종살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여정 40년 동안 여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보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또 우리 옆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 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것, 또 우리가 건강이 있는 것, 우리 모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결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감사로 시작하는 7월 첫날 첫 주일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이 절기의 공통점은 내용과 형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토록 감사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며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감정에 맡겨두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나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점점점 흩어지게 되고 때로는 잊혀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바닷물이 갈라지고 홍해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닷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하며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지나게 되었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홍해의 기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오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부족함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늘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를 신앙의 의무로 예배의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는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그들은 크든 작든지 간에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예물로 이제 드려지게 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표현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 맥주 감사 예물, 또 성탄절이나 추수 감사절이가 되면 특별히 절기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이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또한 내게 있는 현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는 은혜를 배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는 배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심는 자에게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때 오히려 더욱더 갑절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때 감사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언제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흘려내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받은 은혜가 더욱 흘러가고 더해지고 배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여러 번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남편을 바꿔봐도 그의 내면에 있는 고통과 갈증을 해결함을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가 영원한 생수를 맛보더니 그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 그 기쁨이 더욱 커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가리켜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전도요, 감사가 간증이요, 감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게 되면 그 받은 은혜가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한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역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감사하는 부부가 있는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서로 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가정,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서로 부부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작은 일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정에서 서로 간에 늘 불평하고 늘 짜증만 내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눈이 삐어서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곳, 그 어느 곳이나 감사하는 곳에 그 분위기와 그 환경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19세기 영국 침례교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로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감사의 고백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종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빠른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목표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제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데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여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들로 인하여 감사거리요. 또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거리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다는 그 존재, 그 사실 자체가 감사거리라고 이렇게 저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헤아리며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에 더욱 넘쳐나게 되고 그 얼굴에 기쁨과 행복과 미소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기적, 큰 응답, 큰 축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했다고 한다면 내게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고 은혜의 지경도 넓혀지고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는 우리 전주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감사하라고 하는가?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같이 합시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 첫 열매를 귀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삶의 형편에 필요한 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둘 더 많은 열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양의 첫 새끼,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먼저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먼저 양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먼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열매를 먼저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의 삶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성경의 사람을 보십시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닫혀있다고 느끼십니까?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상황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믿음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래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지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 속에서도,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무슨 일을 내가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도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원망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더욱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강준미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상처는 감사할 때 보석이 된다. 인생의 상처에는 감사할 때 보석이 된다. 감사는 상처를 축복으로 번역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에도 더욱 감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풍성함으로 더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감사할 때는 우리가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며 감사가 나의 능력이 되어지며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